2023년 3월 15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의 수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예배에 자꾸만 나를 주목하는 헛된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마음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데 주께 빌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이 수요일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으니 주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헛헛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굳게 바로잡고 주님의 말씀의 반석에 바로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가운데 그 회복과 변화와 그리고 믿음의 반석에 올라가는 그 날이 바로 오늘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구원과 행함의 관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구원이냐 행동이냐, 그러니까 정확히는 은혜냐 행동이냐, 이것은 정말로 신학에서 굉장히 오래된 구원론의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구원론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입장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명제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에 따른 경건한 행동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한 신학자들은 은혜를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평생을 경건하게 살아봤지만 그 경건한 행실로 내 마음에 어떤 평안, 안정이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경건한 행동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멀어지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행주가 조금만이라도, 만약에 내가 조금 어긋난 생각을 하거나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누구를 쳐다만 봐도 너는 음란의 죄를 범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꾸 찔리니까 이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구원의 평안과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 결코 우리의 어떤 경건의 행동으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경건한 게 살아본 사람들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론만 수용한 사람들을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건 별로 의미가 없구나,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구나, 할렐루야 땡큐 끝.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행실이,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론에 있어서 은혜를 강조하는 파와 행동을 강조하는 파가 항상 역사의 어느 시점에 대립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 각자의 주장이 서로 모순이거나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대립한 것이 아니라 각 시대가 원하던 주장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와 또 펠라기우스 간의 논쟁입니다. 자,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심지어 마니교에도 빠져보고, 그리고 가톨릭 수사가 되긴 했지만 그가 수사가 된 이유도 원래 그의 최종 목표인 로마에서 성공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 사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즘으로 치자면 목사 해가지고 다른 걸로 성공하고 싶어서 목사라는 라이센스가 필요했던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전에 방탕하게 살았냐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적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갔던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과거의 행실을 보니까 이 과거의 행실이 너무 추악한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명리와 세상의 성공만 따라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추악해서 이 시기는 내가 타락했던 시기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제한 채 타락했던 어거스틴, 타락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의 타락이 뭔가 대단히 큰 죄를 짓고 타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행실로도 정말 거듭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론만 받아들이니까 행실이 방탕해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영국 출신의 사제라고 추정되는, 그의 출신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릅니다만,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에 등장해서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은혜로만 구원 못 받아. 이따구로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지. 경건한 행동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의 말이 굉장히 큰 파급력을 발휘하죠.
자,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소위 말해 이런 경건한 행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대중의 이목을 확 끕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이 그를 따라요. 왜 그럴까요? 경건하게 사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항상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성의 교회에서는 이런 경건하게 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 좀 경계하는 일종의 그런 어떤 긴장 관계가 항상 역사 속에서 있어 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 펠라기우스는 이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은혜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긴 하지만 오늘날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톨릭 시대에 벌어졌던 일이라면 이 중세 시대의 종교개혁 이후에는 네덜란드의 깔뱅주의자들과 그리고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던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뭐 이제 역사에 좀 얘기를 하자면 네덜란드는 원래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국가였어요. 거의 뭐 국가도 아니고 그냥 도시 연합체 정도예요. 그런 네덜란드 뭐 오늘날도 크지 않은 나라죠.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신성 로마 제국 사람은 그 황제는 스페인어를 썼고 그들은 네덜란드어 그리고 독일어 이런 쪽 위주의 말을 썼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어떻게 보면 독립된 국가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을 꿈꿨는데 이 공화주의자들이 볼 때 자신들의 주장과 가장 밀접한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깔뱅이었습니다. 깔뱅은 교회의 운영을 회중의 대표인 장로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대의 민주제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었죠. 이런 교회의 체계와 그 네덜란드의 독립운동가들이 지향하던 그 공화 정체가 서로 맞물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초반부터 이 깔뱅주의를 일종의 수입을 해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안에서 가톨릭을 몰아내고 깔뱅주의를 전국에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깔뱅주의의 신학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것과 좀 다른 것이 깔뱅은 소위 예정론을 강조하죠. 너희가 구원받을지 말지의 여부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다 이거예요. 사실 깔뱅이 이 말을 한 것은 마치 이제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죄송합니다. 모태중에 나를 분별하여 부르셨다. 이것이 사실 은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신앙적 고백이었고 깔뱅 또한 그런 신앙적 고백에서 예정론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정해놓으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나의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의지였다. 이것을 강조한 게 깔뱅 신학의 원래 본류라면은 이것이 이제 네덜란드로 가서 소위 좀 깔뱅주의가 강화돼요. 극단적 예정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는 이미 정해놨어. 그러니까 천국 갈기로 정해진 사람은 그 뒤로 어떠한 행동을 해도 상관없어. 이것이 소위 오늘 구원파 이단과 똑같죠. 지옥에 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떠한 전도나 선교도 의미가 없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도의 행실한 건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야코부스 아르메니우스가 볼 때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별로 성경적이지도 않고 야 깔뱅이 무슨 성경이냐? 이런 식으로 깔뱅의 신학적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는 기본이고 행동이 있어야만 반드시 우리가 주님 곁에 바로 설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 또한 기본적으로 펠라기우스와 마찬가지로 은혜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말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죠. 하지만 이제 16세기 후반에 있었던 도르트 신조에서는 이 깔뱅주의 5대 강령을 제정하면서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요. 오늘날 볼 땐 이 사람들도 이단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자, 이렇게 아르미니우스의 주장, 즉 우리가 은혜의 체험이 필요하지만 또한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자신의 내면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잘 녹여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영국의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자, 존 웨슬리는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영국 성경의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또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그 기독교 신앙계에 있어서 참 모범답안이라 할 만큼 대단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18남매를 낳았어요. 자녀를 18명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을 잘 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도 부흥시킵니다. 그 남편이 그때는 이제 순회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자기 구역에서 때로는 이쪽에 결혼이 생기면은 몇 달 동안씩 나가가지고 그쪽 교회를 담당하기도 했거든요. 그 사이에 그 자신의 지역 교회를 오후에 성경 공부 모임을 일종의 기도회 모임을 만들어요. 맨 처음에 그 기도회 모임에 10명 모였다가 나중에 150명까지 불어납니다. 남편은 평생 목회도 부흥 못 시키던 교회를 부인이 부흥 다 시켜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경건 훈련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말씀을 공부시키고 찬양을 익히게 하고 말씀대로 사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애들도 공부를 잘해요 또.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30평생을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웨슬리가 그가 미국 조지아주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 안에서 이 독일 경건주의의 후계자였던 헤르누트 공동체를 만나게 되죠. 그 헤르누트 공동체 지도자가 묻습니다. 웨슬리에게,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단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이에 대해서는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있냐는 질문을 웨슬리는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나 목사인데, 나 목사의 자식인데,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는데 나보고 구원의 확신이라니.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혼란해합니다. 그렇게 혼란한 마음, 실패한 마음,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제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쪽에 가는 길에서 그가 성령을 체험하죠. 그게 말하는 그 런던 올더스게이트의 회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죠. 그때 그는 자신이 성령 체험한 날짜와 장소와 시간을 기록해 둡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으로 평가해요. 개인이 회심을 한 시간대까지 기록한 사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구원의 확신을 얻은 이후의 웨슬리의 삶과 이전의 웨슬리의 삶은 겉으로 볼 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는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도 목사였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도 목사였어요. 성령 체험 이전에도 열심히 살았고 성령 체험 이후에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 성령 체험 이전에는 내 안에 있던 에너지로 산 거예요. 나의 경험, 내가 그동안 들은 지식, 부모로부터 전승받은 것들, 내 힘으로 살다가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웨슬리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 결합한 일종의 참 경건하고도 건강한 성도였습니다. 그는 은혜로 거듭남도 체험했고 거듭난 이후에 경건한 삶이 주는 힘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건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생전에 웨슬리가 많이 공격받은 것 중 하나가 저거 아르미니우스주의자 아니야? 라는 공격이었어요. 저렇게 행동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저거 약간 행동주의자 같은데, 은혜보다 행동을 더 강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웨슬리는 은혜의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동시에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새롭게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과 24절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자, 이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구절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을 그렇게 강조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내가 정말로 뺄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제일 먼저 야고보서부터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대놓고 말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루터는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자기 학대를 할 정도로 경건 수련에 열중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런 평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얼마나 큰 자유함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구절이 딱 있으니까 이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때 이제 루터가 또 젊은 나이였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을 그가
번역하고 바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믿음은 중요하지 않아, 은혜는 중요하지 않아, 오직 행동만이 중요해, 이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웨슬리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도 행동할 수 있어. 하지만 은혜를 체험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마치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상한 길로 빠져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야고보 사도가 이미 바울 서신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서신의 주요 주장을 미리 알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나왔던 그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들을 사람들이 자꾸만 곡해하거나 혹은 자신의 뜻에 맞게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경건한 삶은 온통 사라진 채 그저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또 나의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소위 구원파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런 자들에 반대하여 은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마땅히 행동이 있어야 돼. 바꿔 말하자면 그런 행동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착각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체험을 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언제 예수님 만났어? 언제 만났어? 구원의 확신은 언제 생겼어? 몇 월 며칠 몇 시야? 이런 식으로 묻는 사람들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단들이 흔히 하는 소위 말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질문 말입니다.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경건한 행동은 가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도 체험하지 못했고 성령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경건하게 산다? 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사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좀 가짜야 라는 식의 주장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틀린 말입니다.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독일의 경건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독일 경건주의는 독일이 이제 30년 전에 끝나고 나서 나라가 전부 황폐화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황폐한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바꿔갈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출발했던 말씀 실천주의자들이에요. 말씀 실천주의자들. 이들이 나중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말씀과 행함이 일치된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경건주의자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의 1세대 지도자가 필립 야콥 슈페너이고 2세대 지도자가 헤르만 프랑케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외적 행실이 똑같았습니다. 고아원을 세우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달랐어요. 헤르만 프랑케는 마치 존 웨슬리처럼 굳건한 구원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회심의 체험이 있었어요. 성령을 만났던 그 순간을 그가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을 해둡니다. 내가 이때 이렇게 해서 성령님을 체험했어. 분명히 어떤 따뜻한 기운이 내 안에 느껴졌어. 이런 삶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헤르만 야콥 슈페너 1세대 지도자는 이런 체험이 없었어요. 그는 그저 이른 나이부터 말씀을 그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저 그 안에서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지극히 당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어떠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겠다 결단하고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두 가지 방향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강렬한 성령 체험을 원하는 분들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강렬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확실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믿음의 경험과 고백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사건 없었어요. 강렬한 만남 없었어요. 하지만 삶의 어느 한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설득해주지 않고 누가 이해시켜주지 않았지만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는 사람, 이 사람도 이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쪽을 너무 강조해서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는 성령 만난 게 아니다 라는 식의 단적인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불교의 깨달음에 비유하자면 도노 돈수 스타일이 있고 도노 점수 스타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노 돈수란 즉각적 깨달음으로써 이것은 마치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도노 점수, 아까 말한 야콥 슈페너처럼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진 케이스인 거죠. 많은 저는 모태신앙 성도들이 전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은 사실 그렇게 막 그런 경험하기 좀 어려워요. 너무 익숙해 우리한테는. 그런데 어느 삶의 한순간부터 그냥 이게 내 진리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진리의 뜻이 된 거, 기준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 못 받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너 언제 구원받았어? 언제 예수 만났어?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 질문은 마치 너는 언제 호흡하면서 이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느껴봤어?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가끔씩 어떤 좀 무례한 사람 중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평생에 성경 몇 독 하셨어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평생 밥 몇 끼 드셨어요? 밥 먹은 거 기억합니까?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 삶에서 확실한 그런 순간과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내 삶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체험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뒤섞여 있는, 어느 것이 먼저고 뒤다라고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동전의 양면과 같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단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는 은혜를 강조하고 누군가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서로 교차되면서 진행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설교의 1차적 결론이라면 2차적 결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물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의아한 것이 있었어요. 구원에 있어서 은혜와 행동의 상관관계는 적어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이 구원과 행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들어본 경험이 전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물어보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소위 말해 잡지식 같은 건 참 많이 물어봅니다. 대부분 그런 잡지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혼 이원론이냐, 영혼육 삼원론이냐, 천사와 마귀의 존재, 사탄은 무엇이냐, 기타 등등등등.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습니다. 너희가 어차피 가게 될 천국, 그거는 그냥 상수야. 내가 관심 있는 건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지, 이거에만 관심 있는 게 성경이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갈 지옥이 어떤 모습일지 성경은 그런 묘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말씀에 깊이 침착하게 생각하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잡지식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잡지식을 말하는 사람에게 자꾸 쏠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 난제풀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어쩌면 그 호세아서 말씀처럼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 이제 이단 사이비에 대한 설교를 또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들이 정말로 관심이 있는 거는 나를 인정해 줄 조직, 나를 사랑해 줄 공동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 초기 공동체에서 공동점들은 그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하고 은사를 좋아해요. 정명석이든 이재록이든 다들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적 체험 때문에 그들의 신봉자가 된 겁니다. 그들뿐만이겠습니까? 병 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의 예언이 얼마나 많이 성취됐습니까? 정말로 이 신학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이 구원에 있어서 은혜냐 행동의 문제, 이것은 어느 쪽을 강조하면 이쪽으로부터 공격받을 만한 본문이 너무 많고 이쪽을 강조하면 저쪽으로부터 공격받을 본문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중요한 주제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귀신, 병치유, 예언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이단 사이비에 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김창옥 교수라는 이분이 이 사이비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해가지고 강의를 한 걸 들었는데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더군요. 자, 사이비 교주와 무당 사이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 습관에. 뭘까요? 반말이래요. 반말. 자, 왜 우리가 반말하는 사람에게 홀릴까요? 내가 너에게 반말을 하는 순간 그는 권위자가 되고 나는 피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윗사람이 되고 나는 아랫사람이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 카리스마형 지도자들은 거의 말이 짧습니다.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리스마 있게 설교한 사람들, 말 짧은 사람 되게 많아요. 예전에 부흥사들 한 반이 반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카리스마 있게 이야기하면서 소위 영적인 신비를 이야기하면 다 빠져듭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겠지?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겠지? 저 사람은 내가 볼 수 없는 무언가 신비한 것을 보지 않았을까? 라는 허망한 기대를 하는 거죠. 성경은 어렵지만 동시에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누구나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간결해요. 착하게 살아라예요. 선하게 살아라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그냥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하거나 혹은 단어 자체가 조금 심오해서 어려운 것, 요 정도뿐이에요. 나머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이런 문화적이고 어려운 용어엔 또 관심이 없어요. 정말 이상하게 관심 갖는 거 예언, 질병 치유, 귀신 역사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만 그렇게 반말하면서 내가 무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허망한 사람들에게 빠지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더에 대해서 정말 깊이 연구한 것은 아직 아닌데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엔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적 이단과 계시록적 이단. 창세기 이단들은 대부분 창세기 1장, 2장에서 아담 하와 3장까지 아담 하와 이야기 요거 가지고 계속 울거먹고요. 계시록 이단은 이제 신천지와 같이 마지막 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단. 요 두 개에서 머물러 있더란 이거예요. 왜 나머지 64권은 안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참 중요한 주제들은 다 등한시 한 채 별 곁가지 같은 아주 쓰잘데기 없는 거에만 자꾸만 주목하니까 그런 거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쓰잘데기 없는 거에 주목합니까? 내가 그런 걸 알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알고 있다. 너 그거 모르지? 나 그거 알아. 이렇게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를 사이비와 헛된 것에 빠뜨리는 함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것, 이것만 주목하고 가기에도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이것에 주목하고 허망한 것들에 빠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전도서 6장 11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제인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 은혜와 행동의 상관관계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평생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은혜를 너무 강조하면 행동이 부실해집니다. 또 반대로 행동을 너무 강조하면 모든 인간은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중용의 도를 잘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롭고 겸손한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이렇게 중요한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것만 관심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분석해야 합니다. 사이비의 헛소리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은 결국 그 마음의 어떤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모든 질문, 그런 허망하고 쓸데없는 것까지 완전히 해소되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 해소될 그 질문에 자꾸만 침착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해야 할 바른 주제에 대해서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확실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그 길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허망한 것들에 자꾸만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라가야 할 은혜와 그 구원의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만 되는 것도 아니며 행동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면 마땅히 행동해야 하며 그 행동이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너무 행동에 치우쳐서 나는 잘났고 너희는 못났다는 식의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며 다시 또 그 행동이 우리의 은혜를 증명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 위에서 바른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허망한 것들에 마음을 돌리는 내 마음의 헛헛한 마음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헛헛한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이단과 사이비의 허망한 말에 속아 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사순절기 동안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주님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
주의 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